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한 주간 잠깐 우리가 쉬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제일 아프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 전 시간에 있었던 언약 파기 사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들어서 바위에다가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아마 출애굽기 속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아픈 사건을 얘기하라면 바로 이 언약 파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희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내 백성이 하늘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세 번째, 너는 복받는 민족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는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고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날 밤에 장자들이 초태생으로 난 것들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들은 시나이 반도 맨 아래 가면 시내산이라고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새빨간 불타오르는 산입니다. 이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야,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오너라. 너는 이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하기를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불러내라. 그들도 같이 올라오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들도 함께 올라오라. 그리고 그 높은 산의 아래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가 되려면 하나는 뭐냐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주시는 법치국가로서의 법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법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내가 불러내어 거룩한 나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냐면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며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법이니라.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3, 4대의 천대에 이르러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에 반드시 내가 징벌하리라 하면서 이 법을 주는 것이죠. 이 법을 주는 의식 속에서 법을 주면서 모세가 법 하나하나를 다 부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뽑아 그 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또다시 70명의 장로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쫙쫙 뿌리면서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흥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 의식은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의 복을 줄 것이다. 복과 저주가 바로 너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립니다. 쫙쫙 피를 뿌리고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또 한 단 높은 곳으로 불러 올리며 거기에 떡을 떼며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이 식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며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며 내가 너희의 천대의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한 것이죠. 이 언약 의식을 산에서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 언약 의식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오직 신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되 오직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할 것이고 너도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에 너희가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의식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 의식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뭐냐면 그 언약서를 어디다 갖다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거기다가 언약서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나며 너를 용서하며 거기서 너를 만날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올 때마다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게 하리라. 이 약속들을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돌판에다 이것을 새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산 밑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축제의 소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축하할 만한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그 산 꼭대기에서 집어 던졌더니 쫙 하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다른 것들은 다 용서가 돼요. 못 살아, 공부 못한 건 뭐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아내의 부정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지요. 남편의 부정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상처이기 때문에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능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부정은, 부부간에 있어서의 부정은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잊게 하지 마라. 오직 내가 내 앞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내 앞에도 내가 하나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준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피뿌림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세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산속에 들어간 지가 이미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깜깜한 날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보이지 않으려 하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은, 내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은 단지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돈 있어? 그럼 나 좀 도와줘 보라 그래. 하나님이 능력 있어? 나 좀 도와줘 보라 그래. 헐, 너는 뭔데?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 대단하죠. 오늘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 끝나자마자 기다렸듯이 가서 그러면 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니까 금을 갖고 왔습니다. 금을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모두가 다 같이 헌금을 가져온 겁니다. 헌금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의 장면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였더니 그들이 금을 가지고 오고 금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온 것이 금송아지가 태어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화를 만들죠. 신화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근데 왜 송아지일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수공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섬길 때에는 두 신이 있었어요. 하나는 암소의 신이었고 하나는 수소 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부강하게 만듭니다. 암소는요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을 말해주고 있죠. 황소와 암소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송아지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온 신입니다. 이 신은 애굽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신과 같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황소신과 암소신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 다음에 보시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으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을 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느니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단히 화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우상 앞에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화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여러분의 분노가 하늘을 다 찌르듯이 강력한 분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의 신앙인들은 우상 앞에 그들은 분노할 줄 모르고 거짓된 사탄의 신 앞에서 분노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것을 들어서 산 위에 집어 던져서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송아지를 갖다가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 물에 타가지고 이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해쪽 속의 문화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혹시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난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바람핀 일이 없다고, 나는 바람핀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종이에다가 만약에 바람핀이었다면 너는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릴지어다, 그리고 너는 죽을지어다 막 들이씁니다. 저주를 잔뜩 써서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가 다 탑니다. 그래서 그 재를 꿀꺽꿀꺽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그 진노를 그 형벌을 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기법의 제도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누가 이거 만들었느냐? 누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럴 때에 모두가 다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불 속에서 뿅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분명히 칼질을 해서 만들었을 텐데, 조각 부분을 만들었을 텐데 그들은 모두가 다 아니요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였던 일이 뭐냐면 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하고 난 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반응을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칼을 치고 가면서 지나가다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칼로 쳐라 라고 해서 이날에 도륙당한 사람, 이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었냐면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3,000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노라. 이들을 광야에다가 버리노라. 이들이 광야에다가 이들을 버리노라. 다시는 나는 이스라엘을 보기도 싫다. 나는 이런 인간들 보기 싫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하기를, 모세야
이제 이들을 버리자.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이제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 만들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뛰어난 복을 내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다음에 모세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 첫 번째, 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상 숭배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다.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다. 네, 그게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뭐라고 말해야 될런지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의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면, 여러분 똑똑하게 만들었다면,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갑질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밤초경에 일어난 눈물로 강물처럼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크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 아래서 또 6.25 사변 아래서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밤초경에 밤마다 교회마다 성전마다 문을 열어놓고 밤새도록 성전에서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기도하던 나라, 기도하던 민족. 그래서 이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이 나라 이 민족인데, 지금은 여러분 기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몰고 간 거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산리 기도원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문을 닫았어요. 거의 사람들이 많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로서 세운 나라, 기도로 세워진 민족, 기도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 온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구제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 세계 10위권으로 바뀌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동원해서 죽은 나라 살려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 1등짜리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입니다. 자동차가 세계 1등이고, 컴퓨터가 1등이고요, 의료가 1등이고요,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최강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그 엔진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구군이 다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구군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왜? 기도빨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앞으로 희망을 잃어가요. 이제는 아이들도 줄어가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업만 살아나냐면 대기업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살릴 만한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그 능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아픈 상처는 뭐냐면 기도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잠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한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풍전등화의 시간이에요. 나라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거기 깜빡깜빡 피어오르는 불꽃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라는 불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은 죄를, 이 큰 죄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나를 버리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구하고 나라를 버리는 요즘 이러한 세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하나 살겠다는 사람들, 오늘 젊은이들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모세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하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큰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33장 3절. 33장 3절.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버리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땅으로 너희 민족을 다 인도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너희 보기 싫어. 솔직히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잖아. 너희들 나를 배신하잖아. 그게 내가 어떻게 또 보니? 그러니까 싫어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야. 야, 여기에서 이쯤에서 모세가 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같이 가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가다가 또 화가 날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들 생각하면 너희들 또 그럴 것 같아. 우상숭배 또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나는 또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을 진멸할 것 같아 하는 모세의 이 하나님의 아픈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살짝 잡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을 싹 잡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화를 푸세요. 그리고 그냥 제 얼굴 보고 그냥 같이 갑시다. 하나님, 여기서 꼭 무엇과 같으냐면 뭐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날 밤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안 가시고 나와 내 백성이 가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보고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꼭 같이 가야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같이 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같이 가요, 하나님 같이 가요 하면서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자,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사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는데 이제 너희와 같이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좀 넓히세요. 이왕 쓰실 바에 좀 크게 쓰세요. 하나님 이거 한두 번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일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 사역하시다 보면 시험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같이 그냥 잘 우리 갑시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사업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쳐다만 먹어도 돼. 아침마다 하나님이 꼭 깨워.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내일 새벽에 깨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자.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깨워서 눈 뜨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깨울러 오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문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순이야, 네, 순이야, 네, 순이야, 네. 그러면 일어나야지. 알았어요. 나 기다려 바깥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나오면 손 붙잡고 새벽기도 오죠.
새벽기도 와가지고 다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오늘 찬송은 어땠어? 목사님이 목이 갔어 보니까 월요일 날은 목사님도 좀 목이 가나 봐. 그럴 거야. 어쩌면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오늘 아침 설교는 어땠어? 에레미야 2장인데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나왔어.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낼 때도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혼자 다 하질 않잖아. 어떤 때는 예수님도 보내고 어떤 때는 누구도 보낸다고요? 성령님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는 거죠. 저녁 때가 되면 하루 종일 같이 아침부터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저녁이 됐네. 집에 가야지.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너무 먼 거예요. 집이 너무 멀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저녁 때가 됐는데 여기서 집에까지 가려면 해가 져서 내일 새벽이나 도착하겠다. 안 되겠다.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자.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들어가서 잤는데 그날 들어가서 잤는데 아직도 못 일어났어. 그게 에녹이야. 알아먹으면 알아먹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하나님하고 친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하고 친구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이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그와 대면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을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까 읽은 거죠.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2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32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것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가도록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완전히 어디서 해결됐냐면 모세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뽑아주시옵소서.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화가 계속 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또 생수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온 땅에 영광스럽고 온 땅에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은 것 있다면, 여러분 단지 후손들이 잘 되는 것, 단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이 가면서 눈을 감으면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29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그 증거판 두 판을 자기 손으로 다시 이제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판을 둘을 들고 다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빛을 찬란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조금 더 잘 믿으세요. 시작. 2%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잘 믿으시면 얼굴에 광채 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광채가 있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어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